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내 안에 가정에 세워지는지.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남자 성경 3구절, 여자 성경 3구절, 그리고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1절, 결론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만 말씀을 알아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전 계속 강의가 뭐였습니까? 내 내면에 상처의 쓴뿌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나는 인격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러한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 원리를 쭉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실이잖아요. 결실, 열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먼저 남편들아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내들이여 그러죠. 아내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가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 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첫째가 눈이더라고요. 눈. 이 눈이 사단의 지배받은 걸 알게 한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남편은 허물을 덮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지는 사역을 했겠죠. 근데 여자들이 남편 허물을 덮어요. 말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 몇 명만 모이면 누구 흉봐요? 남편 흉본다니까. 그래놓고 여자들이 또 밤이면 여보 사랑해요 하고 여우짓을 하는 거야. 항상 하나님이 아내들이여 왜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인격이 잘못 성장했어요.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온갖 이성의 상처도 있고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한 내면의 죄성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닌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단은 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돼야 돼요. 그 시간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아담과 하와만 속여가지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게 하고 맹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뱀이요 라고 죄를 전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똑같더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사단이 지배를 해서 내 죄는 못 보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 죄는 못 보고 남편의 허물을 밝게 보는, 스트레스 받죠. 격동받죠. 여자들이 잔소리하죠. 남자는 그걸 잡수시고 또 격동을 받죠.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다 잃어버리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뭘 깨달았냐면, 첫 번째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눈이구나. 이 눈이 딱 떠지면 남편 무시해요. 무시하면 관계가 깨져. 관계가 깨지면 피차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러면 악신이 와. 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뺏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한 시간. 내면에 상처받고, 상처가 쌓이니까 여자들이 애기 둘라면 보이는 게 이때 없대요. 이 상처받은 것이 한이 돼가지고요, 남편이 건드렸다 하면 보이는 게 없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단에게 속한 눈, 이 눈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과 같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눈이 밝아져 그것을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같이 돼,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잘하게 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먹었어. 창세기 3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의 벗었음을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역할을 할까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돼서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고 재판자가 된다. 이 사단에게 속은 결과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는데, 성령 받은 우리를 사단이 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내 죄가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시험만 오면 남의 죄가 더 밝게 보여져.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격동받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준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요, 선악 까먹었어 이러면 또 이단에 빠졌나 보다. 잘못하면 그럽니다. 예? 무슨 선악과를 먹어. 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을 잘 이해해야 돼. 내가 형제의 허물을 보고 비판 판단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 우리가 율법으로 심판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형제의 허물을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면 내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결과가 된대요. 율법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같이 되어 이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구나. 그 결과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고 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재판은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의 선악과부터 말하지 말고 항상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근거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2장 1절에 판단하지 말라. 그런 결과가 되면 내가 심판자, 재판자가 되는 교만한 자가 돼서 결국은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못하고 재판자가 되니까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 죄가 교만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다른 사람의 교만은 봤는데 내 교만을 못 봤어. 말씀을 모르니까. 저 교만을 떠내 보고 있는 내가 교만하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달으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어요. 좀 더.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이거를 버리래요. 요구사항. 내가 넘어질 때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주옵소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이 특별히 남편에게는 요구사항이 많을 거야. 남편들은요 아내한테 그렇게 요구사항을 말하지 않아. 불만을 많이 안 가져. 근데 여자들은 항상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 요구사항을 다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게 욕심이 아니라 좀 더 들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성의 상처. 이것을 좋은 말로 갑돌이 갑순이라고 그래요. 첫사랑 짝사랑.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도 깨끗해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진대요. 남녀 부부 사이에도 과거의 생각이 지워져야 돼요. 그래서 갑돌이 갑순이를 생각하는 부부관계는 생명을 나누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육체만 교제하는 짐승에 불과한 영적 상태로 사랑하지만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랑밖에 못한다. 그래서 시기, 질투, 의심, 이와 같은 저주 아래의 삶은 피차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다는 걸 제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제가 성령을 받고요, 또 목사잖아요, 원장이잖아. 저는 40일 금식도 3번 했고요, 21일 금식도 17번 이상 했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목숨 던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열흘, 3일 단식, 금식은 헤아릴 수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산에서 비닐봉지 속에서 밤새 주여를 부르면서 잠깐 조는 시간이 하루 일과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힘이 넘쳐가지고요, 그 잠만 자고도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에너지 힘이 이제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잠깐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잖아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성의 상처 두 종류예요.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 생각하면 재수 없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내가 발로 찬 사람은 생각나면 재수 없고, 나보다 나은 사람, 내가 배신을 당했어도 그리워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내가 배신한 거는 다 그 아픔은 몰라. 상대방의 아픔은 몰라요. 내가 배신 당한 거에 대한 것만 아파해.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못 잊어요? 나를 배신하고 간 사람. 두고 보자 해도 누가 가끔 생각날까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내가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악을 심은 거예요. 이러한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낱낱이 다 파헤쳐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른 변론하자는 거지. 바른 변론하자. 내가 너 신부단장 시켜줄게. 네 안에 말씀의 성전을 지어줄게. 내가 너를 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할 거야. 아멘? 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게. 너로 복이 시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후손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는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비판 판단하고 스트레스 받고 격동받고 분쟁이 내 마음에서 끝쳐지지 않으니까 가족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통로가 안 돼. 여기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줘도 광야의 응답밖에 안 준대요. 여기에 갇힌 세월이 몇 년입니까? 저를 보니까 사단이 내 인생을 삼켜버렸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품삯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대요? 포도원 비유를 봐요.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품삯이 일반이다. 언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시기에 충성한 거. 그거밖에 품삯이 없대. 그러면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대.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왜? 내죄요 하고 내가 원수 앞에까지라도 엎드려서 낮아져고 내가 죽어야 나를 지배한 사단이 쫓겨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돌이 갑순이가 내 마음과 생각을 포로하면 현재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안에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 내 남편, 내 아내가 말씀을 떠나서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섬긴 자만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남편의 형상을 입고 내 안에 주인이야. 그 시간만 여자도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만이 남편이 잘못해도 내가 그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나를 저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야 육으로 신부단장 실패된 내가 영적으로도 신부단장 실패했구나, 이 사망의 실존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영육으로 신부단장에 실패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진짜 예수님 앞에서 신부단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마음에서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사단의 모든 결박에서 풀린 자요, 땅에서 푸는 자요, 하늘에서 풀린 자야.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자가 돼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이 만약에 다른 여자를 좋아해. 그러면 신앙생활 몇십 년
됐다 할지라도, 원장이 되고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심판의 분노의 칼, 정죄의 돌이 안 들려질까요? 예? 이거요, 시험이 와봐야 하는 거야. 이 배신자, 간음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에덴의 금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이 사단에 딱 지배받으면 상대방의 허물을 봐. 그런 나는 정죄의 돌, 내가 깨달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죄인을 용서해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정죄의 돌이 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랬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단 한 번도 음욕을 품은 사실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정죄의 돌을 글쎄요,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아우, 저분은 참 좋으시겠다 해도 내 남편을 나에게, 내 아내 주인으로, 아내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집을 끼웃거리는 거래. 그것도 영적으로 간음이래요. 그것도 간음이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남자는 바깥 주인, 여자는 안 주인이래요. 그런데 누가 안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한 사람, 포로한 주인이 안 주인이 된대.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고 남자는 세계를 지배한다. 그죠? 그러면 인물이 좋은 거, 공부를 똑똑한 거, 돈이 있는 거, 이거는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래요. 누가 복종으로 할까요? 죽게 하듯 할까요? 남자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는 자가 안주인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한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남편에게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한 말씀에 의지하여 남편을 섬긴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안 봤어요? 옛날 어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서도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남편을 이렇게 섬기면서 참았어요. 그게 한이잖아요, 한. 근데 우리는 한이 맺히면 안 되는 거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험이 복이 돼서 내가 부활돼야 된다고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외도를 했어, 그러면 내가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해서 안주인이 없었어요. 내 집을 내가 못 지켰어요. 주님 여보, 내가 당신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해서 여우가 들어왔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려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지만 진짜 남편이 그래 봐요. 에? 아멘이 나오나 노멘이 나오나. 제가 이런 원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근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야. 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저보다 벌써 오래된 얘기예요. 젊어. 그런데 그냥 막 내가 옆에 있어도 우리 목사님 피아노 치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어깨를 주물르고 모든 행동이 무질서한 거야. 그런데 여자들이 이제 모욕을 하러 나갔어. 그때 이제 남편이 월요일마다 서울에 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나가는 길에 이제 나가서 우리는 모욕하고 들어오고 이제 남편은 학교를 가는데 바로 이제 역전 옆에 목욕탕이 있어요. 거기서 내렸어. 남편은 갔어. 역전으로. 근데 세수도 안 하고 나온 여자가 서울 간다고 쫓아가 버리는 거야. 예? 그냥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아무리 원장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항상 끝나면 오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안 오시는 거야. 차가 한 대 있으니까 내가 모시러 나갔죠. 안 오시는 거야. 근데 이제 다음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지요. 그쵸? 저도 여잔데. 그쵸? 그런데 다음 기차에 둘이 역전에서 나오면서 히덕거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 제가 원장이잖아. 그 여자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또 남편한테 말 한마디 했다가는 피박을 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말 안 했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스리고 와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 있잖아요. 남편이 오해하면 은혜도 못 받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자, 조심해달라. 원장이니까 그 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해부해서 보여주는 거야. 난 내 속에 시기, 질투, 의심의 영이 있는 줄 몰랐어. 그 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남편에게 안주인이 되지 못한, 복종으로 죽게 하여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하여 안주인이 되지 못한 나를 알게 하시고, 에? 도리어 말씀에 의지하여 남편한테 엎드리지 못하고 시기, 질투, 더 나아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랑이야. 무슨 사랑?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사랑이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래. 이러면서 야, 이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누구 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시기가 상대방 어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속사람이 들어는 거죠. 시기의 영, 질투의 영, 의심의 영, 내 마음을 못 다스리고 사단이 정복해서 남편에게 말을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온갖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마귀 종살이하고 있는 나를 주께서 아신같이 나를 아는 은혜.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한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주께서 나를 아신같이 나를 아는 은혜를 주신대. 아멘. 하나님이 나의 실상을 다 알듯이, 그러니까요,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갈비뼈가 있어요, 없어요?
갈비뼈가 없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 없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마음이 허전하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본대. 그러다가 여우가 꼬리치면 이길 힘이 있어요. 넘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말이 그냥 그게 쉽게 나옵니까? 시험이 오면 그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얼마나 내 이 속사람의 실체를 보면서 끝없이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더라는 거죠. 내가 죽어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서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도리어 남편에게 엎드리니까 남편이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는 거야. 그런데 나만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들어간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먼저 엎드리는 삶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밟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면 내가 그 심령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원리를 모르고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사람을 보면요, 그 속에 뭐가 들은 게 다 보이는 거야. 특별히 남편 거는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저는 얼마나 신령한 은혜를 입었는지 남편 속에 들은 실체가 다 보였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와서 기도를 해줘. 그러면 쫓겨나. 근데 얼마 못 가 또 들어가. 그러면 또 예수 이름을 물리쳐. 또 들어가. 왜 들어가는지 몰랐어. 내가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시간이 남편이 자존심이 상하는 시간. 그 시간은 사단이 귀신이 들어가는 시간이다. 여자는요, 남편의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 귀신이 들어오는 시간. 그런데 상대성을 가지고 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그 시간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상처받으면서 인격이 프로수가 다르겠지만 다 잘못 성장한 인격이 있어요. 관계 속에 시험이 오면 인격이 나와. 그렇죠? 단순하고 혈기 잘 부리고 무질서하고 이런 남편이 좋을까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적인 남편이 좋을까요? 사람들은 지적인 걸 다 추구해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영적 상황을 보니까 정말 주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헌신을 하는 사람은 내 욕심을 안 부려. 그렇죠? 그런데 지적인 사람이 내 유익을 추구하면 그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적인 사람들이야. 난 그런 걸 많이 봤어. 그래서 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누구 남편이 좋다? 그래도 내 남편이 좋다. 왜? 욕심을 안 부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상대방의 무질서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예? 그래서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누구 걸 보자? 내 속의 걸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내가 신부단장 되잖아요. 어려서 잘못 성장한 인격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신부단장 되죠. 그러고 나야 상대방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이 가정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속사람의 그리스도 인격으로 성장하는 가정, 후손이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아요. 근데 시험만 오면 여자는 남편 거 보고 남편은 여자 거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러면 내면이 청소가 될까요? 더 악이 쌓일까요? 더 악이 쌓여. 뭐 먹은 가정? 선악 까먹은 가정으로 사망이 오더라.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더 이상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 하는 시간이 내면의 악이 쌓여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때가 가장 악한 거래요. 내 마음을 다스릴 능력을 완전히 사단에게 뺏겨버린 상태.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 속에서 아내 속에서 나오는 거 보지 말고 내 속에서 나오는 나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자식이 뭐라고 그래도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아내가 뭐라고 해도 누구 죄부터 보자? 내 죄부터.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이긴 자가 되어서 가족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와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룹니까? 사망을 이루는 역사를 이룹니까? 구원을 이루는 역사는 내 잘못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엎드린 삶이야. 아멘. 그 시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적 상태가 되면 우리 23절 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 말씀이 뭐예요? 이는 남편이 누구 머리? 아내의 머리가 됐대요. 예? 머리가 됐대. 아내의 머리가 됐어요. 뭐 했더니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 내면의 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났더니 남편이 내 머리가 됐어. 근데 남편이 내 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보세요.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러죠.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내가 아내들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죄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어떤 역사? 남편이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 여자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 근데 지금 여자들은 다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노력하는 여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랬어요. 원수가 내 집안 식구래.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랬어. 내 집안 식구가 원수래.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잖아.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남편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내래. 예?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알지 내가 주는 건 몰라.
그렇게 철저한 맹인이야. 예수를 믿으면서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남편이 건들기만 하면 20년 몇 년 전까지 다 기억나. 그리고 테이프 돌려야 안 돌려요? 돌리죠? 저도 그러고 있었어. 근데 네가 기억하면 나도 기억하마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시험이 올 때마다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어느 사이에 다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테이프가 고장나서요, 한번 맞춰보려도 안 맞춰지더라고. 야,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피창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내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준행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의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는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남편이 내 머리가 됐어. 아내를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고 남자는 자존심을 먹고 산대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저를 보니까 제가 앞장서서 일을 하잖아요. 남편이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말로 이길 수가 있나? 능으로 이길 수가 있나? 그렇죠? 이 자존심이 상해요. 그것으로 그게 상처가 돼서 사단이 잡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여자가 머리가 되고 남편이 꼬리가 되느냐? 아버지를 이겨먹은 여자. 여러분 보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그러면 나보다 똑똑하고 모든 거에 능한 남자한테 하기가 쉬울까요? 나보다 부족한다 생각하는 사람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는 게 쉬울까요? 머리가 되는 사람한테는 자고 일어나면 누구 남편이 최고 멋있다? 내 남편이 최고 멋있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눈만 뜨면 스트레스 받고 눈만 뜨면 무시되고, 이 교만한 여자, 이 교만한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아래 엎드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하나님이 누가 머리를 만나지 못하고 꼬리를 만나냐? 어려서부터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대적한 여자는 나를 지배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요. 내가 마음대로 지배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나는 무서운 우리 아버지를 내가 이겨먹었어요. 어려서 학교만 가면 여자 괴롭히는 남자애들은 가만두질 않았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면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탕을 먹이고요, 복수를 해줬다니까. 왜? 아버지에게 지배받는 엄마가 너무 불쌍한 게 이게 상처의 쓴뿌리가 된 줄 몰랐어요. 커가지고도요, 남자친구래도요, 남자가 밥 사주면 안 먹었어. 내가 돈을 탁 내야 그 정복한 그 쾌감 있죠. 그 여자들하고 안 놀았어. 저는 꼬물줄 뭐 공기놀이 이런 걸 안 했어요. 축구, 채치기 뭐 자치기인가 자치기. 예? 다 남자들하고만 놀았어요. 가슴이 나오기 전까지도요, 딱 반바지 하나면 나는 옷차림이 끝나는 여자였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흉봤어. 가슴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웃으리. 저것이 막 이랬다고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내 인생을 삼켜버리는 줄 몰랐잖아. 그런 여자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겠습니까? 나를 지배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내 마음대로 할 남자를 내가 선택하는 이게 상처의 쓴뿌리의 결말이라. 그 성경에서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그러죠.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갈비뼈래. 그러니까 인격이 건강하게 성장한 남자는 절대 머리가 되는 여자를 선택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보호하고 사랑할 약한 여자를 선택하지. 근데 내가 살아갈 능력이 없는 남자들이, 또 엄마 사랑을 잘 못 받은 남자들이 엄마 같은 여자, 나 먹여 살릴 수 있는 여자, 이런 여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이 만남은 거듭남의 통로가 돼야 돼요. 잘못 성장한 인격이 개혁이 돼서 인격이 바르게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내 안에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질서가 세워졌는가? 내 가정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야, 정말 너무너무 많이 저도 울고요, 몸부림치고요,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수없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일깨우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죽고 남편이 내 머리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입으니까 남편이 내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같이 내 머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남편의 부족한 어떤 게 있어도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이 편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게 신부단장이 다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서 말씀에 복종하는 인격자들이 기도를 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구나. 그래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온갖 쓰레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마귀 사춘의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속은 거예요. 이 속은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복종이라는 건, 남편에게 복종이라는 걸 우리가 잘 깨달아 봐요. 남편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 못할 때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복종을 한 사례. 예? 결국 어떻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바로에게 끌려가잖아. 팔아먹은 거예요. 저 살겠다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꿈에 막으시잖아. 아내를 다시 돌려주게 하죠. 그냥 아내만 돌려준 게 아니라 모든 소유를 저기에서 돌려줘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처음 단을 쌓던 곳에서 단을 쌓는 축복을 받아요.
회복의 역사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모든 걸 버리고. 아멘.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내 죄는 못 보는 맹인, 남편 허물은 밝히 보는 눈이 떠진,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된 그 영적 상태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눈이 사단에 포로된 나를 보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래.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뭐 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친대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한 게 절대 아니래. 남자가 여자를 선택했대. 이거는 창조의 질서의 법이래. 나는 이런 거를 누구한테 들어보지도 못했어.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는 손수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선악과를 별로 안 먹어. 다 여자가 주지. 여자는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어요. 연약한 그릇이 돼. 그래서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3장 7절에서.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 강교한 뱀을 만드시고,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이 32절 봐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떤 비밀? 31절.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자가 한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육체가 된대. 근데 이 비밀이 크대요. 저는 정말 오묘하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부부 관계 속에 오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뭘 알아요? 내가 늘 간교한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고 내가 남편의 허물을 보는 내가 남편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여자가 선악과 남편에게 주니까 먹었어. 창세기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 창세기 3장 16절. 잉태하고 해산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고 그러죠. 이 원한다는 것은 원어프리가 움켜쥐다. 여자들이 남편을 움켜쥐려고 해야 하네요. 모든 면에 움켜쥐려고 그러죠. 근데 쥐어줘야 안 쥐어져요. 잡았나 싶으면 안개더라고요. 없어졌더라고. 잡았나 싶으니까 안개야. 저도 이 헛수고를 하면서 항상 남편 탓만 했는데 내가 남편의 허물을 보고 사단에 지배받아서 잔소리하니까 남편도 잡수셨어. 그 영적 상태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선택한대요. 그래서 여자가 짝사랑을 하면 안 이루어진대. 근데 남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이런데.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의 허물을 보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듯이 남편이 마음에서 물리친대. 그때부터 여자는 남편을 암만 움켜쥐려고 해도 이게 쥐어져야 안 쥐어져? 안 쥐어진다.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할 수가 없어. 남편 밖에 쫓겨나서 남편을 사모하는 것도, 사랑을 입지 못하고 다스림받는 그 죄와 저주 아래 삶을 하와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런 영적 상황을 깨닫고 회개를 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한 사단을 멸하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지만 내가 교만하면 사단에게 내주잖아. 회개를 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 남자 마음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들아 먼저 부르질 않았어요. 여자가 꿰매 빠져서 남편에 먼저 먹고 남편에게 줬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죄에 속아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첫째 조용하래. 뭘 조용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주관하고 가르치는 여자는 계속 입을 열어. 입을 다물고 뭐 하래요? 배우래. 여자는 남자를 가리키고 주관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대.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포로돼서 남편의 잘못된 것들을 다 보면서 남편을 주관하고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먼저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죄에 속아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남자 아래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데, 남편이 어떻게 해도 내 속에서 생명이 아닌 것들을 보면서 내가 먼저 엎드려서 잘못했어요 해야 되죠. 사단은요 항상 남편 허물을 먼저 보게 해. 그래서 선악과를 내가 먹고 남편에게 주게 만들어. 그런 내 죄성을 보고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저도 얼마나 그랬는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날이면 또 그래. 왜? 내 안에 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나올 때까지 이래지는 거예요. 또 잘못했어요. 근데 또 금방 뒤집어져. 또 잘못했어요. 또 뒤집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내 내면을 보여주는 거야. 이제 40% 남았어. 인내해. 20% 남았어. 인내해. 10% 남았어. 인내해.
그게 7년 걸렸어요. 7년이 되고 나니까 그릇이 깨끗해졌어. 제가 지쳤잖아.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속은 걸 알게 됐잖아요. 이제 다시 7년 모순살에 야곱처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나를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줬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야곱이 7일을 채우고 나니까 라헬과 결혼이 이루어져요. 7년 모순살이를 해야 되는데 7일을 채우고 나니까 라헬과 결혼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눈이 떠졌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엎드리니까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복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을 채우니까 말씀의 아구까지 채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모든 신앙인 인물들의 이 사건이 나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놨는데 이거를 인봉해 놨다는 거죠. 허락되어지는 자에게 주신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어. 이거는 이론이에요. 12 정탐꾼에게 보고 듣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 믿지 마. 다 속았어. 암만 믿어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이런 불신하는 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끝없는 시험으로 끝없이 또 잘못했어요. 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요. 내가 엎드리려고 하면 남편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도 못 엎드리겠더라고요. 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있는데요. 순간 엎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는 거야. 기도하다가요. 남편은 뭐 그것 때문에 뭐 문제 삼고 있지 않아. 근데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다가 남편이 일하는데 거기까지 쫓아가 갖고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와서 기도를 했어. 왜? 그거가 안 되면 더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지 못하더라. 그래서 원망 들 만한 일이 기억나는 이 은혜, 내가 먼저 땅에서 풀어야 되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이 뭐다?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지배받은 눈 때문이야. 그래서 남편에게 두 번째 항상 요구사항이 있어. 세 번째, 옛날에 갑돌이나 남편도 갑순이가 내 안에 주인이 됐으면 지금 남편하고는 몸만 교제하는 관계래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다른 상대자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부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만 되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누구 남편, 아내, 자식, 전토까지 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쟁하러 오셨대.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자식과 분쟁을 시킨대요. 서로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해. 사람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분쟁을 시켜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복인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남편이 내 안에 주인, 아내가 내 안에 주인이 돼야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이 잘못해도 허물을 덮고 위하여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멘. 그 은혜의 경지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러야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창세기 3장 16절이고, 창세기 3장 16절이 저주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주관하고 가리키려고 했구나.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 우리를, 나를, 그리고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뭘로 세우기 위함이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내 죄성을 보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선악과 먹은 가정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가정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시기에 이겨야 내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대.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으면서 나 하나 지옥 가는 거, 아유 아무렇게나 살다 어느 때는 진짜 믿음이 떨어지면요, 지옥을 가든지 만당을 가든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버리니까 어머 그렇게 되대. 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내 손주들을, 손녀딸들을 보니까 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흥은 다 마실 테니까 이것들만큼은 나 같은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나 하나 잘못 사는 거 십자가에 엎드리고 그 죽음으로, 그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엎드려야 돼.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엎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선택했더니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나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후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는 이 언약이,
야곱의 생애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